그 연한 그린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공주에 내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메라가 좀 멀리 있으니까 좀 부담이 덜하네요. 바짝 있으니까 왠지 신경 쓰였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저희가 마태복음 12장이네요. 제가 12장 33절 제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를 좋게 하고 그의 열매를 좋게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나무도 썩게 하고 그의 열매도 썩게 하라. 이는 나무는 그의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삶의 의미도 존재 이유도 몰랐던 저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에도 우리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증거되는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지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강건한 주님의 용사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아담과 아담의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안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그런 말씀을 그때 나눴었는데요. 사람에게는 큰 틀에서 두 가지의 기본적인 그 설정값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디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디폴트 값이라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거나 핸드폰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설정값이 있잖아요. 뭐 무슨 글씨체로 돼 있고 글씨 크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화면 밝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는 잘 그거를 캐치를 못 하는데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이 있어요. 그게 다 아시는 것 같이 우리는 죄의 자녀로 이미 태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죄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 속에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적 괜찮은 환경에 있어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첫 번째로 이런 설정값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는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나는 특별히 나만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아니면 뭐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조금 더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죄를 지었고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좀 괜찮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죄로부터 조금 보호를 받는 그 차이만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그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설정값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죄는 사탄이 인격화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 그 안에 사탄이 내재돼서 들어온 존재, 그게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힘으로 그 영향력으로 죄들을 짓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설정감이 있느냐? 이것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내 힘과 내 노력과 상관없이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선물로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면은 살인도 아니고 시기 질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이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아담의 죄를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거 억울해서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조상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누가 나오죠? 아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그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벌써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때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 리시브를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 큰 은혜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됐고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아담 안에 있던 그 유전적 그 죄성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내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반대로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악이 끌고 간다는 거죠. 죄가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사실은 죄는 인격체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탄의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거에 우리가 굴복하면 그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골로새 2장 11절에 알다시피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죄 문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7장이나 그 8장 쭉 보면은 계속 바울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로마서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마서 7장에 앞서서 1장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왜? 그 안에는 아직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안에 지식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이런 죄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내 안에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가 곧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면서 그 죄성에 영향을 줘서 죄들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분노. 우리는 먹을 만큼 살아도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이것도 다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 해도 되나? 얼마 전에 우연찮게 SNS에서 그 마이클 조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유명하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인 거니? 돈을 써도 돈이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명차 하나 사봤자 5억밖에 안 가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안 주는 거예요. 비행기 사도 한 200억이면 끝이야. 돈이 안 줄어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또 MBN인가? 거기서 뭐 방송 그 농구 해설위원으로 연봉 4천만 불을 줄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4천만 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라도 그런 선한 고민이라도 하죠. 돈이 안 줄어서 고민인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잖아요. 존재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왜? 돈을 써도 아니 명차도 한두 대지. 그거 한두 대 있어야 귀한 거지. 몇백 대 있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귀찮은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돈은 자꾸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나는 그래도 좋으니까 돈 벼락 한번 맞아보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솔로몬의 고백하고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애착이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성이라는 게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늘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고 죄의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두 가지 초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땅의 것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구할 것이냐. 땅의 것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면은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얼굴이 너무 잘생겨도요, 너무 미인으로 태어나도 이게 어느 순간 부담이 돼요.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아니, 세상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마지막 점이 있다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 난립니다.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공천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까 난리더라고요. 모든 거에는 세상적인 건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끝에 우리의 생명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풀의 꽃은,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도 70년, 80년 살아도 풀과 같이 짧은데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그 짧은 영광은 그 꽃과 같다는 거죠. 화무 11홍이라고 들어보시잖아요. 저 산에 정말 이쁘게 꽃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마 제가 다음 기회에 내려오면은 아마 많이 시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인생은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땅의 것은 결국 죽음이요, 죄요,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으라는 거죠. 저도 어느 날부터 이런 성경의 관점을 보고 공부하면서 사람 누구나 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싹 가셨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가장 큰 소망은 거리 설교하다가 거기서 휴거됐으면 좋거나 거기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리 설교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초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기본이 죄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나무였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받아만 들이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항상 저는 이 초점에서 거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은요. 저는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 때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래도 여전히 이 죄에 민감해져서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정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껴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나는 태어난 걸로 끝이야. 이제 됐어 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 태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 상태에서 머물러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이야. 이건 아니라는 정말로 새 생명으로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바울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이 죄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게 된 거죠. 19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게 본인이 소망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됐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구원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것. 그야말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가 사망 가운데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죄성 가운데 살고 있는 그 간절함, 그 고통,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12장, 7장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좀 어려운데 여기 사실은 심판이 전혀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해야 맞아요. 다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내가 한 법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의지, 내 자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아까도 잠깐 교제 가운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대화 중에 순간순간 놓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화 중에 조금 이런 것은 이런 표현은 좀 옳지 않은데 생각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표현이 이런 대화가 이런 언어가 적절한가 아니면 이런 행동이 적절한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우리는 본성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통제할 능력도 없고 성령을 따라 살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in Christ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는 우리가 바이라는 전치사라고 나요? 그렇죠. 바의 힘, 스루 힘이라는 성경의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문자로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 바이라는 게 힘에 의하여, 뭐뭐에 의하여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아니면 스루 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내 자아가 직설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내 행위가 나의 자아를 통해서 나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을 통제해 갈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죄성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나쁘게 말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이상으로 욕설을 퍼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머리에 딱 떠오를 때 이게 성령을 통한 거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거냐를 한번 검토해 보면은 우리는 이미 머리로는 죄를 지었지만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잠깐의 텀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으로 나를 통제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은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나쁜 짓은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조그마한 꼬맹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 놀랍지 않아요? 배울 수가 없는데도 어느 날 그렇잖아요. 왜? 우리 안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디폴트가 뭐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다 한 분 한 분한테 선물로 다 문 앞에 놔줬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바로 구원이고 진리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왜?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면은 가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죄라는 존재가 사탄에 인격화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존재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이런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돈을 달라고 하나요? 뭐 희생을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100% 선물입니다. 선물은 100% 공짜가 선물이에요. 그게 어떤 가치를 지녔던 간에 100%라는 거죠. 거기에 단 0.1%라도 내 노력이 들어가면 이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요, 본문,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오늘 제가 본문 읽었듯이요. 나무를 좋게 하고 그의 열매를 좋게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무가 먼저 좋아지지 않고는 열매를 좋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사과를 열려고 하면은 나무가 사과나무에 접붙여져야 돼요. 사과나무가 돼야 사과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죄의 나무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짓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럼 이 죄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좋은 나무를 좋게 하고 그의 열매를 좋게 하라. 본질적으로 너희는 사단의 자녀고 사단의 나무 속에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 독사들의 세대야.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은 옛 뱀이라고도 하잖아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그래서 결국은 독사들의 세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뱀의 자녀, 독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마 나가서 여러분은 독사의 자녀들인다면 난리 날 거예요. 뱀은 어떤 존재죠? 정말 신기하게도 뱀은 천년왕국에서도 흙을 먹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뱀은요, 흙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뱀을 뭐라고 하죠? 관상용이라거나 키우잖아요, 집에서 많이. 근데 어려운 게 뱀은 꼭 살아있는 생명체만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죽어있는 시체를 먹지 않잖아요, 뱀은. 뱀은 그래서 살아있는 시체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있는 시체예요. 뱀이 볼 때는. 사탄이 볼 때는. 그래서 뱀의 식량은 땅의 흙이 아니라, 우리가 흙에서 태어났잖아요, 사람은. 유추를 해보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사탄의 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뱀의 음식이 뭐라고 했죠? 살아있는 생명체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뱀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독사의 세대로,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무가 좋게 되지도 않았고 독새의 자녀가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그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과학적인 어떤 소양이 있어서 과학자가 돼도 이런 원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로 성령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게 항상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런 말 할 수 있죠. 젊은 친구들 같은, 이 세상에 보면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내면을 잘 더듬어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줘 봐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뭔가를 세상을 위해서 베풀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냐고 마음속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노력으로 스님들처럼 수양을 닦거나 이래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만이 우리는 새 생명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 의인, 불의한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9절에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노력한다고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소속을 바꿀 때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새 생명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단지 이거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누구는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지옥이라는 게 잠깐 받는 논산훈련소 이런 훈련 기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 근데 우리는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단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받아들였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산다는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분열적인 죄의 나무였고 독사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 은혜라는 게 뭐죠? 우리가 아무런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게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본질적인 어떤 행위를 바꿔가는 것. 그게 곧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졌잖아요. 그럼 접붙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고 그 나무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6절 한번 쭉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말한 모든 빈말마다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 우리의 모든 빈말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보면 아이들 월드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 톨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게 빈말, 헛된 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들. 성경 외에는 근거 없는 다 모든 게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빈말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죠? 내가 곧 나의 말이, 너에게 전하는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계속 축복해 주면은 아이들이 정말로 잘 되잖아요.
근데 계속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하면은 꼭 그렇게 변해져 가요. 말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결국은 나중에 심판의 날에 그 회개보고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온전히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말은 왜 그렇죠?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되져 나오는 게 그 말의 힘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말은 저절로 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우리가 뱉는 말도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잘 나와 있잖아요. 그 6절에도 보면은 혀는 불이며 불법의 세계다. 지옥불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통제되어야 우리의 언어가 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앞으로 좀만 돌아가 볼게요. 여기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했을 거예요. 31절, 32절에서. 3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은 용서되지 않으리라. 이거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엄청 이 구절 읽을 때 뭐라고 할까?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은, 그래서 무슨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뭐 악한 영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 사역을 했잖아요. 그럴 때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죠? 바알세붑을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붑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힘으로 이 역사를, 이 표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직설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은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억지 논리로 주장했던 그 일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신성 모독, 성령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의 죄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직접 사역할 때 예수님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직설적으로 당신이 지금 하나에 있는 이 표적은, 이 일들은 사탄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지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을 하면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했던 거,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도 표현을 가볍게 하면 그런 거죠. 만약에 오늘날도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죠. 사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공생이 하는 그 기간, 그때였고,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오는 세상이라고 하면 천년왕국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천년왕국 때도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기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마귀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귀가 무저갱이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 엄청난 수가 마귀에게 동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이 구절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간단하게 그 독립침례기 오니까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특정한 상황 때 특정한 시대에 있었던 상황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 공생하셨던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때, 그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시대에 나타났던 특별한 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8절로 넘어가서 그때 서기관들 중에서 어떤 이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응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우리는 당신께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쁜 나무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심각한데 이들은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거죠. 이들은 그런 거 듣기 싫다. 우리한테 다른 화면 전환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정말로 표적을 구하고 싶어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오히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할 구실, 예수님을 반대할 구실을 찾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또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을 비난할, 예수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스승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로 오신 분이지 우리의 단순한 뭔가를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근데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수양을 위하여 이게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기독교는 마치 하나의 선행처럼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도 이끌어가는 교회도 많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여러 종교 중에 그 마르세 언덕에서 바울이 여러 신들을 모이는 신당들을 봤듯이 이 땅에도 여러 신들이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해서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의 하반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그런즉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런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의 뱃속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과 같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심장, 이 지구의 멘탈이라고 하는 속은 정말 과학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이 심장, 땅의 속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많이 알잖아요. 지옥이라는, 지하 감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혼들을 가두는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던 지하, 낙원이 있었고 여러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지하에 내려가서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죽어 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3일 낮과 밤을 지하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혼란스러워하는 게 그 뭐죠? 주의 첫날, 그 안식일 이것 때문에 그럼 거기서 오는 그 혼란이 좀 있어요. 3일 낮과 밤이 도저히 계산상 안 나오는 거죠. 안식이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큰 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 때 보면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첫날을 큰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간에 6월절의 첫날이 포함된 큰 안식일이 있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수요일날 밤부터 시작해서 이게 수요일날 낮 해지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밤, 목요일날 낮, 그 다음에 목요일날 밤, 금요일날 낮,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낮. 이게 토요일 날 오후 6시 그때까지 지옥에 계셨고 그 직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일요일 날 새벽. 이게 유대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토요일 날 저녁 6시 그쯤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것은 수요일 날 낮 6시 아니 오후 6시 직전에 돌아가신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 설명하려면 도표를 좀 그려서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어쨌든 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날 큰 안식일 전에 무덤에 이렇게 안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식일 전날에 빨리,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은 이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데. 그래서 그 큰 안식일 직전에 빨리 예수님의 무덤을, 속된 말로 조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려서 죽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병사들이 갔을 때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수요일 날 밤, 수요일 날 6시 땡 하면은 목요일이 시작되잖아요. 그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직전에 돌아가시고, 그 전에 시체를 이미 다 모셨던 것이죠. 그래서 큰 안식일은 목요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맨 처음에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아니, 이게 3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이게 억지를 사람들이 많은 억지를 좀 부리죠. 근데 실제로 구약시대에 보면은 6월절 첫날을 큰 안식일로 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여기에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있느니라. 여기서도 잘못 생각하면 저도 조금 혼란스러워서 한참 고민이라고 할까? 자료들 많이 찾고 막 그랬었는데요. 심판 때? 그러면은 니느웨이, 니네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나? 백보자 심판 때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아니면은 남방 여왕이 왜 여기 심판 때 그러지? 우리가 심판 때라고 하면은 보통 백보자 심판, 그거를 주로 많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심판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으로 심판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선다는 거죠. 증인으로서 그 상황을 백보자 심판 때 정말 그때 우리가 아는 사람이 거기 서는 것을 보면 안 되겠지만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니네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정죄한다는 거죠. 니네베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니느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구약 개혁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니느웨이라고 많이 이게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거기가. 근데 이 사람들이 요나가 어떻게 복음을 이분들한테 전했는 거니? 그게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하루 길로 그냥 설렁설렁 이안 죽을 놈들아 살릴 놈들 하면서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원래는 3일 길을 전해야 하는데 정말 요나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가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심지어 표현에 의하면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고 다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정말로 요나가 정말 아무 성의 없이 하루 동안 대강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아마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전하는데, 거리 설교할 때. 그래서 변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야, 나는 요나가 그렇게 대강 복음을 전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돌아왔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남방 여왕은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남방을 꼭 이디오피아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는 이디오피아라고 많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들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말로 옛날에 낙타 타고 움직였잖아요. 그는 몇 달을 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소문만 듣고,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복음의 참 주인인 예수님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럼 남방 여왕의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죠. 야, 나는 그런 소식만 듣고도 몇 달을 걸쳐서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 근데 나는 그를 찾아와서 그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네는 뭐지?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너에게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정말 묵소리도 못하고 두 손 두 발 들겠죠. 그 심판 때 증인으로 온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요나나 이 남방 여왕의 그런 복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유튜브라든가 온갖 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요나의 그 정말 성의 없는 대강대강 전하는 복음에도 왕부터 그야말로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왜? 자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의식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강하잖아요. 심판 때 남방 여인,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아니면 남방의 그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나는 요래요래해서 구원받았다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5절 한번 좀 보실까요? 44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냥 성경을 다음엔 13장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고 오세요. 그래야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읽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했으면 좋겠는데 44절입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곳인 내 집 안으로 내가 되돌아가리라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오면 그것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으며 장식되어 있음을 그가 발견하느니라. 45절에 그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영을 자신 곁에 대동하나니 그들이 침입하여 거기에서 거하느니라. 그리하여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악화되느니라. 바로 이처럼 이 사악한 세대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그냥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로는 비유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선민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반복된 죄 가운데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으로부터는 떠났지만 완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됨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으로 자기의 삶을 들여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 거냐?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스님 같은 경우는 계속 돌을 닦고, 뭐 하한 거, 동한 거 해가지고 여름에 돌을 닦고, 겨울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뭘 하죠? 그 사람들은 하는 게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생각, 그 사람들은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깨끗이 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치 종교성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어있는 건 사탄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죠?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악한 영이. 그래서 7영을 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신앙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서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을 서서히 찾고, 그걸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의 본성,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잖아요. 대체시키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웠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종교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을 비워서 그렇게 훈련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죠. 우리가 처음에 제가 그 디폴트 값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죄 짓는 게 자동이라는 거죠. 마음을 비운다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오히려 깨끗해지니까 더 많은 악한 영을 데리고 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전혀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뭔 말씀인지 10장을 읽으면은 반 페이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도대체 맨 다 의문에 의문을 꼬리만 물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떠지면은 관점이 달려지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띄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먹을 때 걔는 뭐 따지지 않고 먹잖아요. 이게 이걸 먹으면 내가 크는 건지 무슨 영양소가 아니잖아요. 먹음으로써 자라가잖아요. 우리의 영의 양식은 뭐죠? 말씀을 보는 거. 정말 뭐라고까 성경에 잘 근거된 그런 설교들을 듣는 거. 이런 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모르죠. 이게 영의 양식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지만 하다 보면은 서서히 성장해 간다는 거죠. 우리는 비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원래는 마귀가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팔렸다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는 마귀에 이미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 주인을 맞이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으로 나를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을 하는 비움보다는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채워가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곧 그와 같은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면 또 행함으로 또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행함이에요. 내 의지, 내 자아로 이런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삶의 중심이 바뀐 자, 내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시험하며 표적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본심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표현한 말씀은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내가 부활로서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메시아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니네베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았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라는 놀라운 복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의 죽어가는 정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본인은 모르지만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평안이고 자유예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 살잖아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근데 우리는 기꺼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그 마음을 비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그런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걸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분명히 욕구가 생기거든요. 말씀에 대한 욕구, 성장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 완성됐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안에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채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기본적으로 설정된 두 가반에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으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의식을 놓고 살면은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은 자동으로 죄로 돌아가요.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5분만 점검해 보면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꽉 차 있다는 거. 시기, 질투, 분노로 꽉 차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카페 가다 가만히 눈 감고 옆에 앉아보세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다 이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선물로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 진짜 죄는 그 선물을 거부한 죄입니다. 그래서 혹 내 마음속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그랬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받아들일 때 그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좀 정결했을 때, 아니면 내 마음이 뭔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판 자체를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가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에 혹시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불안정함이 있으면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도 또 기꺼이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놓쳤는데 오늘 와보니까 다들 얼굴 표정들이 너무 좋아요. 다 봄처녀, 봄 총각들만 같아요.